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의 환경이 다 동일하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신혼의 어떤 달콤함 속에서 참 행복한 그런 기대가 찬 그런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삶이 늘 그렇게 달콤할 수만은 없잖아요. 행복한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참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참 힘들고 또 몸이 지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모두 다를지라도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듣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 본문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아온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없고 다 암송도 하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또 이 구절을 사랑해서 암송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의 오해인가 하면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빌딩 사이, 예전에는 기네스북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렇게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잖아요. 높은 빌딩 사이에 외주를 타는 것을 보면서 만약 누군가가 나도 해볼래, 나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외친다면 그건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어,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무모한 일까지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의 게으름과 태만에 대한 위로로, 비록 나는 게으르고 태만하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예요. 또 일반적으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꿈을 다 이룰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모든 일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세상적인 야망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지, 이룰 수 있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못할 게 뭐야, 그렇게 이 구절로 위안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오해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잘 보려면 전후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은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환대와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참 베푸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도 여정에는 그런 풍성함과 풍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삶을 회고하며 고백하기를요, 자기는 여러 번 감옥에 갇혔었고 매도 수없이 맞았었고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기도 했었고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했고 바다를 여러 번 건넜고 3번이나
파선해서 죽음의 그 골짜기로 내려가기도 했고, 강을 건너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인 유대인의 증오와 이방인의 핍박과 숱한 위험을 겪었노라.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회고합니다. 늘 풍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죽음의 위기를 처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어떨 때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변변히 옷을 입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도 있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가 많은 죽음의 위기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동족인 유대인의 증오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미움과 증오와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번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이 모든 그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사랑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는데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경험과 풍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영광스러울 때가 있어요. 풍부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도 또 고난도 시련과 환난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핍박을 당하면서 비방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바울이 여러 번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배가 난파하고 하는 그런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하잖아요. 저는 배 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배 타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 그 울릉도 간다고 수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이렇게 울릉도 갔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괜찮은 분도 계시는데 저는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뭐 누워있으면서 언제 도착하나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배 타는 게 좀 다시 타야 된다면 저 아마 울릉도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독도도 어려웠습니다. 배가 이렇게 가는데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체험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밥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막 이렇게 예전에는 막 신경을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목회자인데 아니 밥이 없다고 그 한 끼 배가 고파가지고 아니 밥 언제 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40에 한 대 감한 그 매를 태형을 수차례 맞으면 그 죽음 직전까지 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또다시 전도하겠다고, 또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완전 하기 싫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주의 일을 했나 하면서 되게 마음이 상심이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요. 근데 바울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새로운 전도 지역으로 나가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능력 주시는 주님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했을까? 도대체 그는 어떻게 능력을 경험했을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관심의 초점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평일에 우리 이정건 목사님 만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텔레파시로 만납니까? 아니죠. 전화를 하고 목양실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만나러 가잖아요. 목양실에 가든 아니면 신방을 통해서 만나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공간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만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놀라운 참 능력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성경적인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그전까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배 드리면 30분 늦게 교회에 왔습니다. 30분 늦게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할 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태신앙이고 집에서 교회 가야 되고 안 가면 혼나니까 중학교 3학년 제가 회심할 때까지는 그렇게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들어가면 다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고개만 숙였지 할 기도가 없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아빠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용하는 거죠. 그렇게 신용하면서 저는 교회 다녔어요. 교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찬양 시간에 우리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저도 감동이 되었는데 그때는 찬양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설교도 힘든데 찬양도 힘든 거예요. 찬양 너무 재미가 없는 노래를 막 부르고 있고 하기도 공감이 안 되고.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은 특별한 경험인데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 전까지는 통독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름방학 동안에는 하루 종일 도서관 가가지고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고시를 봐야 되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데 하루에 8시간씩 봤습니다.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8시간씩 밥 먹는 시간 빼고 8시간을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죠. 막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읽으니까 일주일 만에 구약 성경이 다 읽어지더라고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 정리하면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읽고 나서 요약하고 2장 읽고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다 읽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선지서 부분을 읽고 있을 때였는데
선지서 부분을 읽는데 뭐 맨날 선지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경고하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주변에 뭐 공무원 준비하고 입시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제가 은혜 받으면서 성경을 읽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마음속으로 이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완악할까?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고 제가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였는데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성령께서 저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것 같은 체험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뭐 공부하듯이 성경을 읽었다고는 해도 사실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읽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완악함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었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제가 참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당시 제 삶은 겉보기에는 상당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저도 제 자신이 착하고 충성되고 참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비록 지방에 국립대지만 학비를 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러면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제가 일을 하지는 않았고요. 생활비도 벌고 학비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을 다녔고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나름대로는 제가 되게 바른 청년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읽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숨겨져 있던 위선과 거짓되지 못함과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의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추악한 저희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전 눈물이 왈칵 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걸어갈 수 없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갔던 길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를 얼마나 새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외식과 위선을 내가 그 조그마한 죄도 너무 미워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그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단함도 있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뭐 내가 훈련이 돼가지고 내가 착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성령의 은혜가 저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이끄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준비하던 것들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그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그럴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죠. 내 기분 나쁘면 참 낙심이 되기도 하고, 피곤하면 지치기도 하고,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괜히 내가 했던 모든 일에 있어서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 때로 풍부에 처할 때도 있죠. 하지만 때로 궁핍에 처하고 낙심과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을 통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합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교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 매일 저녁에 1년 정도 제가 산기도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곧바로 기도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에 몰입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집중도 안 되고, 특히 이제 산기도 올라가면 앞에서 뭐 휙휙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집중이 안 돼요. 소리가 여기서 나고 막 저기서 나고 막. 근데 그 사투를 벌이듯이 기도에 몰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깊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잔잔해지고요.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맛보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가운데서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그런 교제를 누리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어떤 건지를 모른 채 저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환상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 가면 저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사역하는데 뭐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데 뭐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이 이런 거라면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비로소 신학교 가고 사역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청년회에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청년부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좀 관망해서는 안 되겠다, 때를 구하고 때가 되어서 그 청년을 제가 불렀습니다. 뭐 그냥 야단치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경치가 좋은 그런 카페로 불러서 맛있는 걸 사주면서 이제 타이르려고 불렀어요. 저는 그렇게 타이르면
네, 강도사님.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상이 전혀 빗나간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길래 경치가 좋은 데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아주 부드럽게 타일었는데 그 청년이 저를 눈을 지켜뜨면서 저를 훈계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어요. 강도사 할 때였는데 저를 훈계하듯이 거침없는 말, 할 말, 안 할 말을 여과 없이 저에게 그 모든 말을 쏟아내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상해버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해서 이 청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없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그 만남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야근을 하고 한 10시 정도 제가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자고 있고 아내도 어린아이들을 육아하느라고 참 지쳐있는 그 가운데서 저는 마음이 너무 상한 가운데 집에 온 거예요. 씻고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에 들었던 그 말이 비수와 같이 제 가슴을 콕콕 찌르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빨리 자고 싶은데, 잊어버리고 싶은데, 빨리 자고 나서 다 그냥 없었던 것처럼 훌훌 털어보고 싶은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기까지 꼭 가슴이 막힌 사람처럼 한숨이 계속 나오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잠깐 기도 좀 하고 오겠다 하고 제가 작은 방으로 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되게 작은 방이었어요. 손을 뻗치면 이제 거의 이렇게 물건이 만져질 정도로 이 책장과 책상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방이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답답해서 기도 같은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넋두리 같은 푸념만 계속 쏟아놓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이런 어떤 제 마음의 넋두리를 막 기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너 그 청년 때문에 괴롭니? 괴로워? 근데 예전에 너도 그랬었어. 너도 고집 많았고 너도 완악했고 너도 그렇게 못됐게 그런 때가 있었지.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모욕을 참고 비방을 참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네가 그 영혼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그런 감동을 불쑥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을 제가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 순간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던 제 마음, 너무라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완전 메말라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가 내린 겁니다. 저의 분노는 다 사그라들고 제가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넋두리 하던 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회개하는 기도로 그 기도가 바뀐 겁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감당할 그런 준비가 안 된 사역자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저는 주님의 그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니 걸림돌밖에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끝에 제가 그 청년을 품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기도를 하고 그날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그 청년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청년이 저에게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았지만 말로써 너무 아픈 말들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 청년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만날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는 가운데 그 청년이 계단을 쭉 올라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제 능력이 아닙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 청년의 이름을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속으로 되게 꽁하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참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해도 참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성향이 강한데, 저도 모르게 그 청년을 보는 순간 환한 모습이 되어서 그 청년의 이름을 부드럽게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이 더 이상 저에게 맞서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청년이 조금씩 착한 청년으로 변해가는 걸 경험한 것은 큰 은혜의 경험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마음이 상한 가운데 그걸 내가 스스로 치유하고 내가 진정시키고 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제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소명을 경험해서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이런 주님과의 뜨거운 인격적인 교제를 맛보시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저것에서 기도가 있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어떻게 저분이,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 수 있을까?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마음이 상할 텐데 저런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시는구나.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삶이 괜히 낙심이 되기도 하고 괴롭고 하기 싫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능력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따금씩. 근데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모두 갖춰져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이 고백처럼 문제와 갈등이 없어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체험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